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목회자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목회하는 30대의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영적 지도자는 다양한 직분자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같은 노련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젊은 목회자 디모데, 바울의 기대가 높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교사입니다. 디모데는 육신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주 나는 병, 아마 디모데에게 지속적인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장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디모데가 좀 심약했고 또 신경성 그런 질환이 있었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책임적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시험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고자 합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 안에 영적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진리의 손길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전달자이신 그 교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주어야 하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이것이 교회가 주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 진리, 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주님께서
그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교사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분명 나름은 복음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을 율법의 교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헌신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교사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 다스리는 자의 위치, 직분자의 위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구원받은 자가 받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사랑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다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율법의 텍스트를 대면합니다. 과연 율법이라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하나는 회개와 겸손과 은혜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앞에서 두 종류의 해석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악한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율법 앞에 선 자, 성령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는 어떻게 자신을 바라봅니까?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의 율법적 책망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본 바울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씻어야 할 악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죠. 폭행자라는 말은 깡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깡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난폭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아주 나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잘남을 높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본 자기 자신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해석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은 죄인들 중에 1등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 나의 무거운 죄 앞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저 하찮게 보일 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 죄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정 은혜 받은 영적 지도자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왜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죄가 더 심각한 문제이고 내가 더 큰 문제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바울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율법 안에서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복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자신, 복되신 자기 자신, 영광스러운 자신,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 교회의 영적 지도자 상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자기 간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신의 간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목회자여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목회를 능히 수행할 능력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회자,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목회자, 이것이 교회 목회자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부적격자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한 일체 오래 참으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요, 1등 죄인에게 주님은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등 죄인에게 너무나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목회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진정 은혜의 사람이고 또 감사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서 디모데에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피하지 말아야 할 사명,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편으로는 복음의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넌센스가 아닙니까? 목회자가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복음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92, 3세 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잔치 중에 이삭이 젖을 뗀지 떼고 이렇게 큰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삭을 축하하는 그 잔치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형이 이삭을 괴롭히고 약 올립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 세상의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라를 힘겹게 다루셨습니다. 사라는 힘겹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방식으로 구속의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을 사라는 25년이라는 오랜 이삭을 기다리는 그 임신불능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여종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사라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서 사라를 교육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 너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느냐? 침묵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사라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었어야 됐는데 아무리 절대 절망의 불임 상태에서도 몸이 90세 된 할머니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또 자기 방식으로 이 전냄새나는 이 이삭을 놀리고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형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이렇게 마구 대합니다. 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길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스마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동생을 주무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리더십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자유의 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은혜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인본적이고 인위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이 충돌을 하고 은혜와 율법이 대적을 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인간적인 의지가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앞에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진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에 다툼과 분쟁과 교회는 세속화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과연 어떤 자질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